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마태의 소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명장이다, 소명한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내용이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어느 성경을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가 곧 뭐라고요? 마태복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서의 기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길고 막 드라마틱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한마디 말씀 듣고 마태가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 따랐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따랐던 그 마태의 집에서 누가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 집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리도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다예요. 그럼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 세간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그대로 일어나서 뭐 했다는 거죠? 따랐다. 자, 마태가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은 스탠드업이라 그래요. 영어로 스탠드업. 우리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 일어선다 하면 스탠드업, 이제 우리 일어선다라는 한말로 사용하지만, 그런데 마태가 그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했을 때 꼭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got up으로 썼어요. 이 말은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걸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쿡쿡쿡을 자고 있는데 여보 지금 회사 갈 시간이라고, 제발 좀 일어나라고. 그래 하면서 눈을 부시 뜨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요? get up이라 그래요. 또는 wake up이라고도 해요. 잠에서 깨고 일어나는 것을 get up. 마태는 지금 잠자는 상태였어요? 아니죠. 의자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스탠드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탠드업이 아니고 get up 썼어요. 그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붙는 순간 복음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잠자던 상태로 있다가 그가 잠 깨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마태가 자기 이야기니까 뭐 거창한 어떤 그 수식어구를 넣지 않아요. 자기가 고민했던 그런 갈등했던 그런 내용들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쩌자고 자기를 찾아왔고 어쩌자고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전혀 없어요. 마태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강한 의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강한 누구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 의지에 그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 못지않게 자기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욕듣는 직업이었지만 돈 많이 버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은 직업이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가면서도 마태가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 선뜻 포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어쩌자고 재간까지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부르는지 그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갈등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따를 거냐 말 거냐. 따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따르게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틀림없이 사람인지라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누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어떤 인간이, 어떤 그 누구가 뺄 수가 있고 머뭇거릴 수가 있겠는가? 어떤 이유, 어떤 구차한 변명들 넣어놓을 수 있겠는가? 마태는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 다 필요 없다. 내가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따르라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뭐 했을 뿐이다. 따랐을 뿐이다. 고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고민과 갈등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버틸 수 없었다. 그대로 그래서 자신은 뭐 했다는 거죠?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별 실감 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마태의 그와 같은 결단, 사실 그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우리 너무 제잖아요. 너무 계산하잖아요. 너무 계산하다가 너무 재보다가 귀에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주님 다른 데도 제자 부르실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따르기는 하겠지만 나 먼저 부모에게 가서 뭐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나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사람이 그래야지.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 지난주에 무슨 주일을 지켰어? 어버이 주일을 지켰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요. 맞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셨나요? 아니시죠? 자,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 고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일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구차한 변명들 그거 안 된다. 어떤 도의적인 그와 같은 것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하는 일에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머뭇거릴 수는 없다. 단호한 의지,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수식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마니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도 이런 자세를 좀 배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바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고 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 거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재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거, 세상의 일을 하는 거,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계산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오늘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9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면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본문 속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냐?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아멘. 어떻게 하는 사람?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되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함께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 이러면 아멘이 크게 나오겠죠. 함께 뭐 할 줄 아는 사람?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자, 9절을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본문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맞구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서 세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세리에서 말을 걸었더니 세리가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어울림의 어울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건의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세리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몇 종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죠? 세리. 눈치가 빨라가지고 세리부터 먼저 나오겠네. 다른 사람들은 세리부터 먼저 안 나와요. 창기부터 먼저 나와요. 창기, 죄인, 그 다음에 세리,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자, 이렇게 되면 우린 표현을 잘 못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죽으라고 싫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어느 정도 싫어해요?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막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기나 죄인들이나 셀이나 이방인들이 왜 있느냐? 또 하나 더 있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여자들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사람 수에도 아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세리가 있고 왜 죄인들이 있고 왜 창기들이 있느냐? 자, 지옥에는 불이 타는 곳이다. 그 불이 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된다.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땔감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했다고요? 그런 자들을 싫어했어. 그러면 오늘 마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세리?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말을 붙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등 돌려야 되고. 만났다 가도 얼굴을 마주치면 돌아서 침택 받고 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고 너와 나는 등 주고 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으로 직업으로 갈라져 있는 그 갭, 그 간격, 그 차이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봐요. 10절에 가서 또 보는데요.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 구절도 가만히 묵상해 봐요. 자, 예수님이 누구 집에 이제 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마태의 집에 들어갔죠? 11절 보면 당장 나오잖아요. 고발자가 나오잖아요. 고발자가 누구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걸고 나와야 안 나와요? 걸고 나와야 안 걸고 나와요? 걸고 나오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찌하여 잡수시느냐? 제가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해요, 안 착해요?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그래, 순수하다 보니 제가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식으로 읽어나갔지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처럼 어찌하여 이러지는 않을까요? 어찌하여 그러면 또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웃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빨을 한번 바다닥 갈고 난 뒤에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느냐? 잡수시느냐? 있을 수 없는 지금 행동을 너희 성생은 하고 있다. 어쩌려고 이 모양 이 뜻으로 나오느냐고 막 짚고 나오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 10절에 벌써 보면은요,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죠. 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마태를 잘 봐요.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게죠. 그래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떻게 해놨나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함께 뭐 했다 그랬죠? 앉았더니 마태가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동료들이 누구죠? 쉐리들 아닙니까? 그런 쉐리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다. 그런데 쉐리만 불러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들이 와서 쉐리만 불러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동종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죄짓고 사는 죄인이라고 판명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초청해 와서 함께 뭘 하고 있다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럼 뭐죠? 마태의 생각은 뭐죠? 자기의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죠. 그리고 죄인들을 가도 어울리고 있죠. 중요한 거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만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친구도 아니지만 나보다 4살이 많은 신학교는 같은 동기였는데 나이는 나보다 4살이 많은 그 친구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는 일반 걸어왔던 그 사역을 할 목회자가 안 된다. 나는 특수 목회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죄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는 목회를 하겠다.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 이런 죄인들 말고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완월동으로 갔어. 완월동이 어떤 데인지 모를 거예요. 부산 사람은 알아요. 완월동으로 갔어. 그 완월동에 가가지고 어서오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신학교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만 그 전도하러 들어간 게 그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죄인들과 같이 돼버렸어.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를 데리고 왔다, 죄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과 어울렸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친구들도 누구 어울려야 된다? 예수님과 어울려야 된다. 죄인들도 누구 어울려야 된다? 예수님과 어울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세리들을 불러와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라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불러와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라고. 마태가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제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와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있다?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어요? 못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이가 아픈데 내 아이가 아픈 그 병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모양이구나.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의 머리에 열이 펄펄 날 때, 그리고 막 엉엉 앓게 되어졌을 때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겨우 해줄 수 있는 거는 수도가에 가서 행주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머리에 얹어주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죠.
부딪히는 그런 것이 있죠. 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리들에게 잘해주고 죄인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않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문제, 능력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9절로 갑니다. 9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딱 해서 실감나는 부분들을 빼버렸어요. 원래 이 구절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이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가 바라셔서 그에게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에게 그가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빠져 있어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된다. 그 두 단어가 빠져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그 두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두 단어가 빼서는 안 되는 두 단어예요. 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그에게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에게 번역이 되는 그 단어는 세리의 직업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말해요. 그 마태를 말해요. 자, 남의 동족의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동족의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노마에 갖다 바치고 거기에 또 얼마나 삥땅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해 먹는 그런 마태,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는 두 번째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그것은 세리직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새 출발의 첫걸음을 띄놓는 마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에게와 그와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그에게 그와라는 의미이지만 앞에 나오는 그에게는 세리직업 등쳐먹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마태를 이야기하고 그가 따르니라 했을 때 그가는 그 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예수님이 개입되니까 욕되는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서 남을 등쳐먹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돼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 누가 개입이 되니까? 예수님이 개입이 되어지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를 따르라. 그 단어 밑에도 동글라미를 한번 해놓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곧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재미나는 단어예요. 자, 같은, 연합,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그냥 쫓아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지금부터. 그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지금부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라, 나를 쫓아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누구를 초청했다? 마태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죠? 마태의 다른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자, 이래되면 너무 오래 질문하면 안 되겠죠? 미친이 다 탈로 나갈까 봐.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의 본명이 레이이고 마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테테스가 마트스, 제자를 뜻하거든요. 순교자 또는 제자라는 뜻인데 마태는 제자라는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자 레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원래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마테오. 그 언어가 또 어원이 똑같거든요. 어원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사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다? 있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됐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어울리시고요. 세리인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의 어울리가 있지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누구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어울릴수록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11절로 12절로 가겠어요. 12절로. 자,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왜 저렇게 어울리고 난리냐? 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아니,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해야지. 성생님을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듣고 있었으니까 랍비면 랍비의 어떤 그런 품위를 지켜야지. 왜 저렇게 비천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는, 얼마나 크게 또 비방을 했던지 누가 또 들으셨어요? 일부러 예수님 들으시리라고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난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시죠. 점잖게 한 말씀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하니까 의사가 나한테 뭐 해줄 게 있어요? 건강한데. 대답 좀 해요. 건강한데 돈 주고 병원 갑니까? 갈 수도 있죠. 뭐 종합검사로. 그럼 그것도 건강한 상태로 가지만 내가 혹시 잘못된 데 있는 거 알아보기도 가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빨 아플 때, 아이고. 사리돈 좀 없나, 사리돈. 아이고, 사리돈. 사리돈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진통제라도. 아프면 고통이 따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저는 차 안에 모기가 돌아 있었어요. 운전 중에. 거기 앞으로 활탁활탁 애를 먹여가지고는. 운전을 하면서 그걸 잡아서 탁 해서. 그런데 딱 잡았는데 이게 손가락이 유리에 딱 이렇게, 유리가 경사가 이렇게 쥐어있으니까 딱 하는 거야. 때리도 그냥 요 밑에 들어가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운전을 타면서 이제는 손바닥으로 딱 치는데도 여기 또 안 맞았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차를 또 다시 이제 핸들대를 잡고 쭉 가는데 아이고 어깨 쪽 밑에가 그냥
막 욱신욱신 막 아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왜 이래 뭐 진땀만 잘 자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담 걸리 본 사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아유 약속 장소로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뭘 발라야 되겠다. 파스라도 좀 바르고 안 가야 되겠나. 그럼 또 늦을 것 같고 진땀 잘 흘리고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내리자마자 막 팔 운동, 어깨 운동 그냥 이리 제껴 저리 제껴 안 풀리더라고 안 풀려. 한참 뒤에 풀려서 이제 정상이 됐는데 그 아플 때는 꼭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사라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볼펜이나 무슨 연필이나 핀 같은 거 있어도 막 여기를 막 찌르고 싶더라고. 찌르면 푹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왜 의사가 필요하느냐? 아플 때 고통 따를 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뭐를 줄 수 있는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있어나 마나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죠. 있어도 아무런 득되는 게 없어.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해치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똑같이 세 부류의 인생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거기에 강도가 나와서 사람을 기진 때리고 죽여놓고 거진 죽여놓고 물건을 뺏어가는 사람. 해치는 사람이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런 자가 있으면 세상은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 두 번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렸죠. 무익한 사람이죠.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나요? 내려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인공호흡 시켜주고 인공호흡 시켰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낙이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때 여관은 병원 역할도 했으니까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 부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치료비가 모자라면 대신 대어주라. 그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마태의 집에 있는 것을 뺏어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마태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갖다 놨죠. 왜 갖다 놨죠? 그 친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뭐를 안겨주기 위해서 유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얼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살아는 것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간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먼저 갈 사람도 있고 나중 갈 사람도 있고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또 그 남아있는 언제 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이래도 우리는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유익을 주는 삶. 아멘입니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세 번째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을 배워가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꼭 뭐 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일들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할 때도 기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싫어하는 삶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칭찬 들을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하는 경우 많아요.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부모에게 유익을 안겨준 게 부모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해도 부모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부모가 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마가 가서 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죽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화가 나서 한 소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으라 했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아버지가 나를 죽으라 했어. 아버지도 나를 죽으라 했어. 그래 나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한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의 뜻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없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자꾸 성경은 안 읽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뜻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갈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늘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를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무익한 거 된다 안 된다? 해치는 사람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 책망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못돼 처먹은 놈 이랬습니까? 깨어나 빠지 이름을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아. 다른 것으로 꾸지람하지 않았어. 무익한 놈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죠. 무익한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는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유익을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주의 뜻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